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네, 오늘 말씀은 노아 시대까지 살았던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120년 동안 만든 방주에 노아 부부와 그리고 세 아들 부부가 그러니까 모두 8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짐승들, 새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암수 짝을 지어서 노아에게 나와서 그리고 방주로 들어갔어요. 이 모든 게 좀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움직이는 것들을 전부 다 암수로 잡아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또 노아의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봤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고 저녁 때 문자가 왔는데 우리 교회 해운해서 다니는 형제가 그 추가 설명을 저한테 해줬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베푸신 거라면서 그 배에다가 선적할 때 포크레인 같이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메인 데크에다가 딱 넣어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코끼리에 해당하는 거. 예. 그리고 자동차 같이 그걸 개나 소에다 비유했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가벼운 거는 아래로 넣어야 된대요. 넣을 때 무게를 다 일일이 재가지고 좌우 상하 균형에 딱 맞게 넣어야지 조금만 달라도 배가 끼우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생물들이 방주로 들어가는데 끼우뚱거리지 않고 물에 잘 떠 있었다는 이게요. 정말 하나님이 거기서 꽉 붙드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추가 설명을 저한테 잘해줬어요. 자, 16절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이 모든 지상의 짐승을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고 배우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나에게 들어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거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다 들어오게 하셔요. 예. 자, 16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된 걸 보면은 여호와께서 뒤에서 닫으셨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방주의 선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들여보내시고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분이세요. 이 방주의 문, 곧 구원의 문에 관해서 또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 인간은 어떤 변수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믿고 들어간다 이런 뜻인데 한 번 믿은 자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문을 닫으셔요.
그래서 한 번 믿은 자는 예수 앞에서 한 영이 되기 때문에 구원은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가 내년에 또 잃어버리고 후년에 다시 찾고 회개하고 다시 교회 나면 구원을 다시 회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단 구원 받은 것을 잃어버릴 정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정도, 의심이 갈 정도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지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뒤에서 문을 닫으십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이제 홍수가 이제 계속 40일 이제 지속되니까 방주가 점점 땅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온 땅에 이제 물이 다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주가 이제 물 위를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제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절, 20절 보니까 물이 더욱 넘쳐서 산들 위에까지 15규빗이나 올랐대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을 기준으로 산봉우리에서부터 7m 정도 물이 더 차 올라서 이제 방주가 계속 물 위로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게 됐습니다. 그 결과 21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새나 뭐 짐승이나 모든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하나님이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을 창조하신가 하면은 인간을 심판하시기도 하세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니까 이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로 내리기 시작한 이 빗물이 계속 150일을 모든 땅을 다 덮고 지구는 완전히 물의 상태로 150일간을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 홍수가 노아가 살던 땅을 중심으로만 온 거냐 아니면 지구 전체에 임한 홍수냐 이거는 끊임없는 질문이 되어온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건 지구 전체에 임한 홍수라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6장 17절에 선언하시기를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시키겠다 그랬어요. 천하에서. 그 다음에 이제 9장 19절로 가면은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새로 써지기 시작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없애고 노아의 세 아들 부부로부터 인류가 다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이 홍수는 부분적인 홍수가 아니라 온 지구에 임한 홍수로 봐야 됩니다. 또 지질학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지구 전반에서 계속 그동안 발굴됐던 자료들을 볼 때도 홍수가 노아 살던 지역에만 일부 임한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또 전 세계 각곳에 엄청난 홍수가 이 땅을 휩쓸었다라는 설화가 약 300개 정도 가까이 된대요. 그런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들이 어쨌든 종합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나 그다음에 여러 증거들을 볼 때 이 홍수는 부분적인 홍수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덮는 홍수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 끝에 가면은 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었는데 생명체가 남아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으니 그게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을 그림으로 그려보자면은 온 세상이 전부 다 물로 다 덮였어요. 아주 공포스러운 장면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가도 끝이 없는 바다뿐이에요. 거기에 유일하게 떠다니는 구원의 방주 하나가 있었어요. 이것은 온 천하가 지금 심판으로 멸절됐는데 거기에 구원의 길이 하나가 딱 있는 것을 보여줘요. 또 하나님의 공의가 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방주가 하나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 사랑과 공의, 진노와 긍휼 이것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자, 이 대홍수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아마 생각만 해도 사실 끔찍한 일인데 사람들이 물이 계속 차오르니까 높은 데로 아마 기어 올라갔겠죠.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갔을 거고 그리고 아마 산으로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산으로 올라가도 끝없이 물이 사람을 덮기 시작했어요. 물이 점점 차올라서 목줄기까지 올라오고 코를 덮고 그리고 머리를 덮고 온 땅에 사람이고 짐승들이고 할 것 없이 모든 게 다 물속에서 공포를 느끼면서 죽어갔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그 물이 사람들의 영혼까지 덮은 거예요. 그들의 영혼까지 영원한 숨막힘으로 공포 속에 지낼 수밖에 없도록 덮어버린 거예요. 이 홍수 심판은 장차 다가올 심판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노아 홍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던 것처럼 최후 심판 역시 불심판 역시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종말이 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절대로 그대로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지구를 보존시킬 수 없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 수명을 연장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현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현 세상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형적이 흔적조차도 없이 다 사라질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산과 들과 바다와 사람들과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건축물과 이 외형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져요? 성경에 의하면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드러나리로다 이것도 어떤 사본에는 보면요. 다 타지리라 불태워지리라 그렇게 기록된 사본도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노아 시대 때 노아를 통해서 홍수가 온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사람들이 그 무슨 황당한 얘기라. 그거 본 적 있어요? 홍수를 본 적 있어요? 그 당시에 못 봤어요. 근데 노아는 홍수가 온다. 굳건히 믿고 외쳤어요. 당시 사람들은 홍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홍수가 온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었고 더군다나 홍수로 온 세상이 심판되리라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웃기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지금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거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최후 심판이 오는데 그때는 이미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어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최후 심판 되기 전에 이미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 저도 몰라요. 또 알아서 뭐 하게요? 홍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심판이 온다면 그냥 두려워하고 떨고 거기 대비할 뿐이지 그거 자세한 거 알아서 뭐 하게요? 분명한 거는 노아 때는 물심판이고 종말 때는 불심판이에요. 노아 때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 땅의 깊은 샘이 터져가지고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종말 때는 여러분 지금 지구 속에 불이 보관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지금 불덩이 위에 흙 깔아놓고 사는 거예요. 속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몇 도예요? 그거? 용암 이런 게 몇 도예요? 뭐 몇만 도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나 조사 하나 해보고 나올 걸.
겁주게. 지금 우리는 속에 이글이글 타는 불덩이 위에 지구에 흙 좀 이렇게 깔아놓고 잘난 척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불을 보관해놓고 계세요. 옛날에는 물을 보관해놓고 그걸 쏟아버려서요. 이 지구 한복판에 하나님 지금 불을 보관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 최후 심판도 성경을 보면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불과 유황못에다가 집어넣으시겠다는 게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이에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 지옥불. 이게 최후 심판의 결과예요. 뿐만 아니라 믿는 자도 불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믿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각각 내놓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푸라기 공적이라 그래요. 각자 공적을 내놨어요. 근데 지푸라기 공적에 불 한번 쓱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여기 해당하는 사람 없기를 정말 바라요.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 싹 지나가고 나니까 다 타버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꽝이에요. 구원을 받아요.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막 후끈후끈하게 창피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창피함이 얼마 동안 지속될까? 영원히 지속되는 부끄러운 구원, 창피한 구원을 받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노아 때에 이제 홍수로 심판이 온다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들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불심판이 여러분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제가 외칠 때 들으시기 바라요. 네. 정말 일어나는 일이에요. 노아가 물 심판이 올 거라고, 홍수 심판이 올 거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헛소리 한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뭐 우리 협박하는 거냐? 이랬어요. 지금 아마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농담으로 여기고 헛소리로 여기고 교회 나오게 하려고 또 협박하는 거 봐라. 앞에서 저거 봐. 협박하는 거 봐라. 협박하는 거 봐라. 혹시 그러신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래요. 그리고 협박으로 들으세요. 공갈은 아니에요. 진리인데 협박으로 들으세요. 두려워 떠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앞으로 올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때 일어났던 일들이 장차 이제 불심판 앞두고 비슷한 현상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자,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세상은 멀쩡하게 잘 굴러갈 거라는 거예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사고 싸이가 우통 벗고 콘서트하고 선거하고 세상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대로 굴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막 그냥 동에서 막 번쩍번쩍하고 서에서 뭐가 나타나고 이렇게 좀 징조가 있고 그게 아니라 평범하게 똑같이 세상은 굴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노아 시대처럼 비웃고 코웃음 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 듣는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없기 바라요.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120년간의 기간을 주셨어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현대인들에게도 불심판을 성경에 경고하시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은혜의 기간, 회개의 기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의 길은 딱 하나였어요. 노아의 방주 오직 한 척이었어요. 불심판 때도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이제 홍수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제 쓸어버리고 났을 때 자기는 그 홍수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른 땅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 새 땅을 바라보게 됐어요. 이것은 이 다음에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이 모두 다 불에 다 풀어지고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다 없어지고 믿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가올 심판을 대비해야지 돼요. 노아의 홍수가 다가올 심판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 경고 말씀으로 한번 중간 심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러니까 불심판으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다가올 심판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심판을 믿었어요. 그리고 심판에 대비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우리도 다가올 불심판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심판에 대비해야지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물자가 귀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잘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가 값이 오른다 뭐 이러면요 전날 그냥 죄다 동네 그냥 싹쓸이가 다 사다 집에다 막 챙겨놔요. 다 사다 놔요.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유학 갔을 때 세상에 지하철 값 그 요금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엔 핸드폰 시절도 아니고 공중전화 시절이에요. 기숙사에 공중전화가 있어가지고 기숙사로 전화가 오면은 복도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메테 부르면은 그 호가 팍 뛰어가서 받아야 돼요. 이게 이게 이제 주고받는 게 어려운 때. 근데 지하철 요금 오른다 이러면요 한국 유학생들은요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전 한국 유학생들한테 다 전화해줘. 내일부터 오른다. 오늘 사놔라 이거예요. 그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네. 그래가지고 요금 오르는 전날 지하철 그 매표소에 가면요 그 표 사러 오는 학생들 한국 사람뿐이에요. 하여튼 국제 궁상은 다 떨어요. 가가지고 예. 근데 그 한국에서 그게 몸에 배가지고요 값이 오르면 다 사놔야 돼요. 예. 저는 궁금해요. 그때 지하철 요금 인상된다고 대비했던 그 사람들 예. 다가올 심판은 지금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예. 지하철 요금 지금 제가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한 돈 빼고는 오르는 건데 100장 사봤자 10,000원이에요. 예? 근데 100장도 사놓지도 않아요. 한 몇십 장 사놓는데 그러니까 몇천 원 맞죠? 몇천 원? 몇천 원인가? 맞아요? 내가 이렇게 계산이 안 돼. 예. 100장 사면은 10,000원, 그죠? 그러니까 몇십 장 사봤자 그냥 몇천 원이에요. 그거 아끼려고 그냥 하던 공부 중단하고 그 지하철 다가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줄 서가지고 표 몇십 장씩 막 미리 구입해놓고 준비된 삶을 살던 자들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지금 알고 싶어요. 저는 심판을 믿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정말 믿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대비한다는 게 뭐냐. 우선은 첫 번째로 항상 그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심판날을 염두에 둔 삶을 살아야지 돼요. 베드로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입시에 성공하려면 수험생이 자나깨나 그날을 생각해야 돼.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야지 돼. 쉬다가도 입시 생각하고, 놀다가도 입시 생각하고, 페북질 하다가도 입시 생각하고,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지 돼. 그런 수험생이 성공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날을 염두에 두고 배 짓는 거에 몰두하고 살았어요. 막 놀다가도 자다가도 쉬다가도 배 짓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지냈을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것이 100% 확실하다면 염두에 둬야 돼요. 심판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행실을 결정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심판날에 남을 것, 심판날에 보존될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제 심판날이 되면 그날 누가 과연 옳았는지 판가름 나는 날이에요. 홍수 심판날 돼서야 정말 노아가 옳았다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땅에 물이 150일 동안 덮였다고 그랬어요. 거의 반년 가까이 지구를 물이 덮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동안 웃음거리가 됐던 노아만 살아남았어요. 이제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의 불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날이 되면 그동안 이 세상에서 웃음거리 됐던 자가 그날에 가서는 아, 그가 옳았다. 이런 장면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 안 믿었다면 구원의 방주 타야 돼요. 예수 믿어야지 돼요. 이게 심판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자라면 심판날에 남을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돼요.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노아 당시에 세상을 볼 것 같으면 네피림, 유명 아주 거인, 아주 힘 좀 쓰는 네피림들이 있었고 유명한 용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당시 그 나름 문명이 막 발달하던 때였어요. 그 사람들이 힘을 과시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세상적인 것 열심히 모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들은 홍수와 함께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네피림이면 뭐예요? 유명한 용사 됐으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모아뒀으면 뭐예요? 홍수로 다 쓸어갔는데 다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가 모으고 있는 부귀영화, 추구하고 있는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불 앞에 다 사라져요.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유명하게 이런 것을 쫓는 이 시대의 사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돈 버시고 돈 모으세요. 근데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남들한테 칭찬받게 사세요. 그렇지만 세상 칭찬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현재 내 삶에서 보존될 게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심판날에 무너질 것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심판날에 보존될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을 대비한다는 것은 심판날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을 말해요. 앞에 6장 21절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날에 먹을 양식을 저축했어요. 하나님이 생물들과 너 먹을 것을 저축해라.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뭘 저축했는지 모르지만 심판을 대비해서 열심히 양식을 저축을 했어요. 우리도 살아있는 이 기간이 심판날을 대비해서 뭔가를 저축하는 삶이 돼야지 돼요. 뭘 저축해야 되겠어요? 은행의 통장에 잔고 많이 쌓아두는 거. 그건요,
심판날에 그런 거는 다 없어져요. 뭔가 저축할 게 있어요. 뭐겠어요? 심판날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것을 보다 더 많이 쌓아둬야 돼요. 저축해야 돼요. 다른 말로 상급을 쌓아야 돼요. 심판날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뭐겠어요?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뭐 전도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뜻이 아니라 시켜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만 와서 개기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부로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 삶의 목적이 방향이 표대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거, 그것만 심판날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요. 뭐 때문에 버는 거예요? 열심히 다음 날을 준비해요. 10년 후를 대비해요. 뭐 때문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면 심판날에 하나도 남지 않아요. 주를 위해 사세요. 그게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다시 말해서 심판날을 위해서 저축하는 삶이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죽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쌓아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저축해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인정받아도 하나님 앞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뭐예요? 그거를 저축하고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 남은 생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지나갑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랑했던 것, 과시했던 것, 믿었던 것, 홍수 앞에 다 쓸려갔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의지하고 믿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추구하고 집착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없어져요. 하늘과 땅도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까짓 거 내가 쌓아뒀던 게 뭐가 남겠어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노아가 심판날을 대비해서 저축했던 양식은 배에 고스란히 남았어요. 방주에 고스란히 남았어요. 심판날을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당시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다 농담으로 여기고 헛소리로 여겼습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불심판이 있을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과시하고 믿었던 모든 것이, 심지어 하늘과 땅도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귀담아 듣고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들로 차곡차곡 저축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됩니다. 나는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일하고 있고, 뭘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고, 뭘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거라면 다 사라집니다. 네,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개발하고,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불이 지나가도 고스란히 남는 공적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의 방식을 이제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합시다. 그것만 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경고입니다. 헛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남는, 불이 지나가도 남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뭐 때문에 지난 한 주도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고 숨가쁘게 살았던가 싸웠던가? 그게 나를 위한 거였다면 헛됩니다. 주를 위해서 한 거라면 다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우리 삶을 이제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제가 나를 위해 살았던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려고 계속 바둥거리는 자에 불과합니다.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남게 될, 보존될 많은 것을 저축하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영광스러운 구원 얻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믿었다면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의 초점이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쌓고 나를 위해서 울며 불며 오직 나 하면서 사는 그런 나 중심적인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불 앞에 너무나도 헛되고 어이없게 다 사라지고 말 것들 뿐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의 초점을 주님께로 옮겨서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돈 벌든지 돈을 모으든지 수고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초점이 주님이 되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은 것을 저축하는 심판날에 불이 지나가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의 삶의 초점을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